신명기서 강해 4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것을 기억함으로 옛날을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사망했고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세대와 그 2세대는 그 시간적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이, 또 신앙의 깊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세대 백성과는 달리 전혀 다른 신앙의 고차원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더불어 이 메시지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마치 유언처럼 전달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의 중요 핵심은 애굽의 삶과는 물론 이거니와 가나안에서의 삶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과 가나안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열방과도 그 삶이 현격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대 같은 역사의 시기를 지나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삶,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이고 애굽에서 영원히 파라오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분리와 더불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의 수확물 곧 만물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절대로 너희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님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서 나온 그 생산물에 관해서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든 간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은 다 자기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 방식이 표출되는 그 이면에는 모든 노동과 행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데서 그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은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의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얻게 될 그 소산물, 그 수확물을 가지고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임의적으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레인과 함께 나누고 나그네 객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너희의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너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결과임을 잊지 말라는 것을 사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수확물을 얻었을 때 반드시 그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지금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가 거기 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은 그들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땅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얻게 하셔서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지의 소산의 모든 처음 익은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져와서 제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장소를 결정해서 제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의대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에 너희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내가 정한 그 장소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첫 열매로 거둔 그 수확물을 내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는 맥락과 맞닿아 있는데 모든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가운데 얻게 됨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음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에서 거둔 처음의 것, 이 처음의 것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소산물을 거두어서 그 수확물을 거두어서 그냥 제단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이 수확물을 거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맹세했던 그 맹약의 맹세의 결과물로 이 수확물이 거두어졌음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토지의 소산물을 거둘 것입니다. 매년 수확의 첫 것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이것을 너희가 취했다는 사실을, 결실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성전으로, 정해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될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무엇에 기초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맹약에 기초해서 성실을 베푸셨고 인애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더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지금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 여기 고백할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의 소산의 수확물을 거두는 것,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첫 수확물을 거두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어떤 형편에 어떤 형국에 직면해 있었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수확물을 거두기 전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주소는 노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유리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개입했습니다. 이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합니다.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함으로 그들은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하란을 떠날 때 야곱의 족속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이었던 이 야곱의 족속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수만 명의 사람으로 번성합니다. 물론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핍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수십만 명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고 야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역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만드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제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지금 여기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곧 가나안의 첫 수확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수확물을 얻을 때 그때 너희가 그 이전에 어떤 정체성이었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예였고 종이었고 유리하는 나그네였음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수확물을 얻게 된 것 이것조차 너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총으로 허락한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에서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토지의 첫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혼자 취하지 말고
본문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부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정하십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레위인과 객이라고 특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과 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땅이 없기 때문에 수확물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상기시키는 겁니까? 너희가 과거에 땅 없는 자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유리했던 자였고 땅 한 평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그 첫 소사물을 나누면서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얻은 것, 너희들이 이 많은 땅을 얻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야훼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의 정체성은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기억을 되살려 지키는 신용을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탐욕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을 가져다 놓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그다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과는 결별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토록 매년 수확물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제단에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왕에게 이르기까지 다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이하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결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조한 것들을 다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11조도 정확히 하겠다. 수확물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정해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영속되어 갑니까?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다 폐기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고, 아니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인까지 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폐기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들이 다 폐기되고 사장되고 마는 것인가? 아닙니다. 율법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런 불성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야훼이시기에 율법의 1.1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동시에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내시는 자리이기에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시고 그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물로, 인간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로는 그 죄가 다 사해지지 않기에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작 무엇인가를 정확히 여기다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을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을 기록함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산물의 처음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것은 폐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그것을 받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셨던 것은 토지 소산물의 첫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신약이.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29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 그렇게 수확의 첫것 만물을 거두어서 드렸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그 만물, 수확물의 첫 것을 드린 것은 다 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드러냈던 그림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체이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드려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화목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다 바쳐진 것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희생을 아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수학의 첫것 이 만물을 드리고서 함께 기뻐했던 자들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했듯이 오늘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맏아들로 드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신자라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내 죄의 속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매달아 죽게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총, 그의 구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맏아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나라가 허락된 것입니까? 맏아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모든 백성에게 이 은총이 선물로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맏아들로 드려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